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또 전도행전 성녀행전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1차 전도행 구브로를 시작해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해서 루스트라까지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후에 지난주에 봤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런 역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계속 쓰임받을 전도자인지 아니면 잠깐 쓰임받는 사람인지를 또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이 취할 영광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그걸 조금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작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큰 것까지 파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아주 작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들의 작은 걸 잘 유심히 봐야 그걸 방치하거나 그걸 놓쳤다가 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과정 속에 처음을 보면 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미세한 건데 결국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제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서 같은 경우를 조금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짧게 올려온 게 고서들 보면 상나라의 기자라는 그 중국 최고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기자가 그 주왕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그 시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전에 자기가 볼 때 주왕이 대나무 젓가락을 썼는데 요즘에도 대나무 젓가락을 쓰냐 물어봤더니 그 시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나무 젓가락을 안 쓰고 상아 젓가락을 쓴다는 거예요. 상아 젓가락. 대나무 젓가락과 상아 젓가락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라는 철학자가 근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상아 젓가락을 사용한다면 금방 그릇도 도자기 그릇으로 바뀌어지겠네. 도자기 그릇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많은 음식도 바뀌게 될 것이고 이제는 궁궐도 새로 지으려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왕이 지금 엄청난 궁궐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자가 그걸 듣고 그걸로 끝나지 않을 텐데라고 해서 조금 더 시종한테 물어보니까 주왕이 요즘에 신하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처리를 한 것이 몇 개월 지났다는 거예요. 종종 자기에게도 이제
첨언을 구했던 주 왕이 그렇게 변했구나. 조만간 나는 그 왕에게 충고를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망명을 갑니다. 떠나는 거예요. 결국 몇 년 후에 주나라는 무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주왕은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이제 병을 키운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루스트라에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자, 이런 스토리인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루스트라라고 하는 엄청난 고산지대에서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이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인데 바울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듣는 그 안진뱅이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세워버리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기적 앞에 다 드러납니다. 기적 앞에 사람들의 무서운 종교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이 기적 앞에 일어나는 종교성, 뭐 우리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게 뭐냐면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거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람 얘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 사람의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 신격화된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로 하여금 그 역사를 본 다음에 제우스라라고 얘기하고 오늘 또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 그럽니다. 이게 명품 뭐 그 이름으로 쓰는데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버지다. 막 그렇게 띄워주는 거고요. 헤르메스는 대변인이다. 신의 아버지인 제우스를 대변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하는 게 여러 신학자들이 아마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외모가 있지 않았나. 바울은 뭐 이렇게 성경 쭉 찾아보면 키도 작고 매부리 코에 좀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훨씬 잘생겼으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 라틴 시인 가운데 오비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루스트라 지역에 어느 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모든 주민들이 다 박대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 노부부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환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신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환대해줬던 노부부의 집은 궁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금은보화 막 창고에 가득 만들어주고 자기들을 푸대접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켜버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그 전설을 입각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을 숭배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뭐 물 떠놓고 막 빌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고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2계명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내 뜻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 자녀 우상, 돈이 우상되고 여러 가지 위치가 우상이 되고 물질 우상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게 이익이라는 거죠. 이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안준뱅이를 일으킬 기적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있는 앞으로 오게 될 이익이 얼마나 큰 거냐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루스라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팔아먹고 기준도 팔아먹고 합리적으로도 팔아먹고 그냥 그게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그냥 뭐 자기 영혼도 팔아버릴 정도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냥 루스라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보신 건 뭐냐면 두 사도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과연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 그냥 뭐 엄청난,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고니온에서 막 죽을 뻔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환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뭐냐면 오늘 옷을 찢고 그랬거든. 옷을 찢고 소리 질러. 이거는 뭐 아예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예전에 민수기 14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얘기하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옷을 찢어버리거든요. 더 이상 그건 못 받아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진리에 관한 해서는 이 격한 반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무슨 우리 욕심을 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올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그냥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마찰들이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납니까? 내가 죽는 만큼 예수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바울 사도의 이 고백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일이 사건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주는 영광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인데 하나님도 지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이미 1차 전도여행밖에 안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안전뱅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낸다 하니까 여기에 취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정신을 못 차린다. 더 이상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나 어떤 대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나도 바울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일상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난데 우리가 그냥 작은 그릇 가지고 이거 채워졌다고 해서 좋아하고 말하고 막 그런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옷을 찢고 소리 질러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취할 영광은 없다 그랬거든.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냐? 반석을 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쳐라 그랬는데 바울은 2번을 치거든요. 2번을 치면서 막 보란 듯이 막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챘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영광을 가로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냥 끝난 거 그냥.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명령해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모세가 얘기했던 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난다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할 영광이 없고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크든 작든 뭐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 것이고 작은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작은 일 하신 거고 그게 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역량에 의해서 되어지고 실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고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지금도 여러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교주를 신격화해버리는 거예요. 그 교주에 관해서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냥 막 다 그냥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전도자나 그 메신저들을 하나의 도구로 봐야 되는데 이거 신격화해버리는 거예요. 신격화해버리는 신들의 아버지다 이게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바울 전도팀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전도 운동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도 운동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앞두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전도자들의 각오가 있는 거죠. 그 각오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건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사람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취할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틀려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필요한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 그랬거든. 그거는 낮아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니까 그러면 교만한 건 뭡니까? 이제 얘기하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니까. 어거스틴의 말로 교만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겸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가르침이다. 우리는 보통 나는 뭐 교만할 것도 없고 뭐 난 교만해. 말도 교만하고 난 행동도 교만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냥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하면 도구는 무생물이잖아요. 이 분필은 무생물인데 그냥 쓰임 받는 거잖아요. 말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전도 운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 단체나 여러 기관이나 그런 총수들이 무너질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때거든. 그 지금 몇몇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하고 뭐 했던 그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도 거의 똑같이 이겁니다. 루스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할 때 그걸 이 사람들이 즐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인데 이제 처음인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즐길 만도 한데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람이 취할 영광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라고 각오를 해버리니까 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여전히 지속해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지금 진행되는 일들 또 앞으로 진행된 일들 앞에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 전두환 씨도 그랬거든요. 감옥 소감 얘기하라니까 여러분 감옥은 가지 마십시오. 전두환이 그랬다니까. 올 때가 안 된다면서. 아니 얼마나 그 독재자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감옥. 근데 어떤 경험이라도 감옥 가는 경험을 하지 말라고 진짜 속 얘기를 지가 툭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자기는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난 하나님을 하다 왔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만약에 감옥에 갔다면 거기서 회개하고 했는데 바울은 감옥 가서 뭐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 바울이 뭘 잘못해서 간 게 아니니까. 여정 속에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니까. 나는 끊임없이 겸손만 하면 되니까. 그게 앞으로 계속 할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이제 그게 이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응답의 스케줄 보면 2025년 우리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큰 그림 속에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두 가지 또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육과 이혈 테라피. 뭐 우리는 어떤 뭐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목표 그거 좀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거니까 거기에 장소가 있고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게요 생각할 때 막 부담된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되는 거거든요.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면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전교인을 얘기하죠. 전교인 우리 장학헌금 장학위원회 그리고 14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그 저는 무조건 전교인 다정하는. 그래도 100%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축복이 전교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인 봄 소풍까지 우리 그런 스케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3월에도 그랬고 4월에도 그랬고 앞에 나가서 포럼을 시키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청라에 우리 장로님들을 앞에 사회에 세워보니까 밖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교회 와서 그렇게 쫄아 있어요 항상. 그 사회도 못 보시는 거예요. 찬송가도 힘들고 막 어떤 분은 막 아멘도 안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다 이제
그 안 쓰게 할 만큼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곧잘 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우리 삼형제들 보면서 얘네들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제 가족회의를 하자 그랬거든요. 지금 자기가 중학교 갔으니까 미디어 시간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늘려줄게 뭐 얘기하길래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회의를 할 때 네가 원하는 그걸 확실히 발언을 해라. 어째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가 시간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모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곧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혼자 생각도 해오고. 그 이번에 또 우리 뭐 막내가 이제 곧 생일인데 뭐 생일 파티는 어디서 할 거면 그것도 지 형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가족회의 하자. 어딜 가고 싶냐? 뭐 먹고 싶냐? 그럼 네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라. 이게 뭐 맞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 안 그러면 사실 이게 교회에서만큼 이게 편안하게 훈련되고 가정에서만큼 훈련이 이렇게 편한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학교에서 무슨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 막 앞서서 우리 막 끌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이끌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든의 전도운동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주제 설교, 목적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성경 본문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미리도 주시는구나. 사람이 취할 게 아니다 영광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에 일어난 일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툭하면 신격화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비밀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앞에서는 격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취할 영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준이 확실한 전도제자, 이런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또 제우스라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 신격화하면서 제사까지 드릴 상황이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취할 영광은 없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기에 격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의 중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취할 영광은 없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 가진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전도운동 앞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중요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중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